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봄 같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보람과 많은 상급을 주님 앞에 쌓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사순절 우리 릴레이 기도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사 시리즈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사 시리즈 우리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일단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누를게요. 네. 왜 안 들어가지? 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1858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스위스 계통의 분이시고 어머니는 그 이제 독일 계통의 메노나이트 교도 출신이신데,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의 출신이지만 독일어를 매우 잘하셨답니다. 능통하셨다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독일 계통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대학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프랭클린 마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오셨고, 이제 신대원을 그 뉴욕주 밑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드루신 학교, 저도 아는 학교인데 드루신 학교 학부 출신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원래는 처음부터 조선 선교를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원래는 인도 선교사 또는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바꾸셨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역시 원래는 인도 선교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약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민영익 대감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절단으로 가는데 보빙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절단으로 가죠.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이 체결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조선으로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이제 조선 선교사로 오시게 됐는데,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의 제물포항에 가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저 기념탑 큰 탑인데 3명의 인물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인천 제물포항으로 우리 조선의 첫 공식 선교사님이 3분이 이제 발걸음을 디디셨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 저 3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을 지난번에 했었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슴에 성경을 들고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것을 들고 오신, 하여튼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게 아니 선교사님이 세상에 보통 가셔가지고 10년 정도 선교하시면은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는데, 세상에 처음 입국한 그 선교사님이 조선말로 된 성경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조선 선교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하셨다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분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센터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분이 누굴까요? 여자분이 잠깐 보이는데, 뒤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일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일까요? 찍어야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 이 3분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저는 3분이 들어올 때 동시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 이 역사 공부를 좀 해보면서 어떻게 된가 하니까, 이게 3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디시기는 했어요. 딱 디뎠습니다. 3분이 디뎠는데, 그것도 원래는 제일 먼저 누가 디디냐 했더니, 여러분 서양의 전통은요, 부부가 있을 때 누가 먼저 디딜까?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디딜라고 하다가 이 의미 있는 순간에 내 부인 엘리입니다. 엘리, 이 부인 엘리 먼저, 세상 여러분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신혼 부부가 1885년 4월 5일 날 그냥 신혼 부부가 조선 땅에 오셨다. 나중에 여러분 그 시간 나실 때 1800년도 후반대에 조선의 위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유튜브 한번 펴보시면 그 당시에 끔찍스러운 조선의 세너타이저 이 상태를, 그러니까 이 위생 상태를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생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제들이 다 이 땅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위생 상태가 도무지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 시대에 여러분 미국은 이미 세계 선진국이 최고로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 정말 편안한 나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등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올리시면 안 된다니까. 1885년에 여러분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저기 전주에 가면요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는데 그 예수병원의 맞은편에 보면 그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기생충, 회충을 모아놓은 플라스크가 있는데, 꼬마 아이가 장폐색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회충이요 1,500마리 가까운 그 회충이 애 장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꼬마 아이 뱃속에 이 정도의 회충이 들어있을 수 있냐 가지고 폐기 안 하고 플라스크 속에 담가놨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당시의 위생 상태가 이 정도였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조선에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 하나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바로 저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 엘리 사모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일대기를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발을 디디긴 했는데 누구만 통과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통과했대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여러분 1884년에 조선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대난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딱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사가 여자는 안 돼라고 껐대요. 그래서 졸지에 제물포항에 디뎠는데 이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들어오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 부인 엘리 선교사님이 일본 요코하마로 다시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사모님은 냅두고 5월 3일 한 달 있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님만 입국을 하시게 됐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여튼 이 조선 선교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이제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조선에 입국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27살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이런 선교 일대기를 이제 들으면 심장이 이제 20대에 이 꽃다운 20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뭐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업적, 그러니까 중요한 업적이 있는데, 첫 번째 업적이 그 유명한 배제 학당이라고 하는 학당을 만드신 분입니다. 배제 학당. 네, 혹시 여기 배제고 출신? 네, 배제고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저 밑에 배제의 그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배제 학당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배제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노지 아펜젤러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양반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프린스턴의 노래랑 너무 교과랑 비슷한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지난 2017년도에 배제고 출신의 아주 덕망 있는 이런 할아버지들이 그 배제고 이제 그 아마 어떤 이
학교 교가 뭐 부르는 뭐 대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것도 영상도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큰샘 집사한테 미리 못 보내가지고 좀 이거 한번 좀 틀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 배제고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이 배제학당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이승만 박사입니다. 저 배제학당의 영어 영어 1등 출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 이승만 알고 보니까 이승만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는데 너무 이제 그 독실한 불자였던 이승만이 정말 다 좋은데 종교만 불교였다는 게 너무 아쉽다. 정말 머리 좋고 정말 집안 좋고 인물 좋고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정말 괜찮은 아이. 참 조선을 위해서 큰 아이인데 너무나도 아깝다. 그러고 있던 터에 이승만이 여러분 그 쿠데타 사건에 모의가 돼가지고 쿠데타 사건에 모의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한성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이승만에게 편지 보내고 성경 집어넣고 철로 역정 넣어주고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부인까지 릴리아스 홀튼이라고 이 여사님까지도 막 같이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승만 살려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명성하고 민비한테도 계속 말하고 고종황제도 말해서 결국에는 이제 살려줘서 원래는 반역하다가 보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건데 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강력한 신원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님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기독교인 이승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이제 영어 사전도 편찬하고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고 하여튼 참 하여튼 그래서 1호 배제학당의 가장 유명한 1호 출신이 바로 이승만 박사. 그리고 또 저 주시경 선생 한글에 학회에 만들었던 주시경 선생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김소월이죠. 김소월 시인도 바로 저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을 만들 때 현판이 있는데 배제학당 여러분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제학당으로 써 있는 건데 이 현판을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현판을 고종 황제가 직접 아주 명필가를 시켜가지고 직접 그거를 걸어준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 기관이자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르네상스식 서양식 건물이 배제학당 바로 이 건물이 여러분 지금 봐도 이쁘다니까요. 여러분 저 배제학당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평일 그러니까 공휴일 말고 지난번에 우리 애들하고 저 양화진 면 갔다가 저 배제학당으로 바로 갔는데 휴일이어가지고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 만들어졌다. 이 건물을 바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만드셨고요. 두 번째, 또 유명한 사건인데 일단 이 배제학당 출신에 갔었죠. 이거 옛날 조선 자제들 원래는 뭐 제가 1대1도 보니까 이 배제학당에 인가를 나기 전에는 막 제일 처음에 공부시켜준다고 영어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몇 명 왔다가 공부가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그만두는 자제들이 속출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고종 황제께서 현판을 탁 달아주고 나니까 여기 왕이 인가를 받은 학교구나 해가지고 많은 양반 자제들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정동제일교회를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혹시 그 정동제일교회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그 아랫자락에 서대문에 인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위쪽으로는 못 갔고요. 서대문 자락에서만 머물렀는데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안 멀더라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있는데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기 전까지 정동이라고 하는 장소에 별로 가볼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 시절에만 좀 관심이 있었어도 저런 거 미리 보고 좀 역사를 공부를 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 정동제일교회를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최초 교회가 어디예요? 장로교 최초 교회,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죠. 그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까 같이 들어오셨던 장로교회 최초 교회는 세문안교회. 그거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드신 거고, 감리교회 최초 교회는 어디다? 정동 제1교회, 뭐 정동 감리교회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정동에 있기 때문에 정동 제1교회, 정동 감리교회. 저 건물을요, 베델교회를 성전을, 그것도 역시 르네상스 이 서양식 스타일로 지은 것인데 최초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뭐 별로 이게 감흥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1930년도에 독립문 공원 인근의 사진을 봤거든요. 1930년대 초반인데 독립문 공원 이제 교도소 있었던, 수용소 있었던 그 인근의 사진을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1930년도만 해도 그 지역에 전부 초가집이에요. 다 전부 다 초가집이야. 야, 그런데 그런 초가집 조선에 여러분 저런 교회당을 짓고 저런 학교를 졌다. 눈이 아주 휘둥그레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근대화가, 그런 근대화의 초석을 놔주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제가 보니까 이 정동교회가요, 알고 보니 이 독립협회의 근거지였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센터에 계신 다리 꼬고 계신 분 확대 좀 시켜주실래요? 네, 조금 확대. 네, 우리 서씨예요. 서씨 서재필, 아주 조선 근대화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서재필 박사님. 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이 정동교회를 센터로 삼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정동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그 뒤에 여러분 지금도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설치하기 어려운 파이프 오르간을 그 정동교회에 설치를 했어요. 네,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가 막 교회를 전체를 막 감싸고 있다니까요. 그런 파이프 오르간을 정동교회에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파이프 오르간 설치되어 있는 그 뒤쪽에, 환풍기 뒤쪽이 어디냐면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숨겨주는 밀실이었대요, 저 정동교회가. 그래서 저 뒤에 밀실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를 숨겨주고,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들 도지 아펜젤러 있죠? 4대 배제고등학교 교장인데 일제에 의해서 교장직에서 박탈당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교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교회는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로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이런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뒤를 봐주고 물질을 대주고 피난처의 역할을 했던, 일종의 도피성의 역할을 했던, 피난처의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정동 제1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이거 우리가 참 이런 역사를 알면 함부로 우리 기독교에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욕을 많이 하는가 봤더니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또 대학의 이야기를 좀 몇 군데 할 건데, 어쨌든 우리 조선의 대학의 역사, 병원의 역사, 또 교회 역사, 이런 거는 이 기독교를 빼고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하다. 참 우리 근대화 조선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었고 기독교의 역사였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네, 제가 너무 좀 확대를 했는데, 정동교회 1898년도 정도 되는 정동교회 내부 사진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 편에 있는 오르간이 있고, 이런 정동교회 초대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독립협회 회원들이 정동교회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하고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맨 왼쪽이 둘째 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장녀인데, 이 앨리스 장녀, 여기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그리고 가운데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뒤에가 아까 도지 아펜젤러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사모님, 네, 엘라고요. 맨 마지막 오른쪽이 이제 셋째 딸, 둘째 딸. 네. 근데 이제 장녀 앨리스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분인데, 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 장녀 앨리스가 누구냐면요. 이화 여자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화 학당이었는데 이화 학당이었던 이 학당을 이화 여자 전문 대학으로 승격시키신 그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딸 장녀 앨리스예요. 그래서 6대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게 이화 여자 대학교 6대 교장으로서 심우하시는 모습이 바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대 출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승격시키며 초대 교장으로 지내신 분이에요. 이제 그 전까지는 학당이었다가 대학의 초대 교장 선생님, 그분이 바로 앨리스,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이 분이 하나 더 또 유명한 업적을 남겼는데 뭐냐면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악 하시는 분 서울예고 출신이라고 하면 아주 탑으로 뽑죠. 네, 그거를 만드신 분이 바로 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 네, 앨리스,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가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세 번째 사진은 지난번에 제가 레이놀즈 선교사님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 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역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 굉장히 앞장서 주신 분입니다. 근데 저기 속에 사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러분 저보다 지금 제 나이가 47살인데 저보다 이른 나이 돌아가셨어요. 저 사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봤더니 이 성경 번역 협회가 저기 목포에서 열리게 됐는데 서울에 계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저 목포까지, 네, 배를 타고 가시게 됐었는데 그때에 선교사님이 탔던 배가 이름이 나옵니다. 저 배가 이름이 뭐냐면요, 일본 배예요. 후마가와 마루라고 하는 이 증기선인데 저 배를 타고 가시던 도중에 지금의 군산 앞바다, 옥구 군산 앞바다에서 마주 오던 배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세월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주 오던 배의 그 선장이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밑에 3등 항해사가 이제 깜빡 졸면서 운항을 하다가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목포로 성경 번역을 하려고 이제 조수 번역가와 함께 이화 학당 출신의 어떤 여학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배가 부딪혀 버린 바람에 이제 그 바다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추모비를 보니까 조금 확대시켜 주실래요? 한글로 써 있는 거. 네. 아펜젤러는 미국 국감립의 해외 선교본부에서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로 배제학당 설립자이시다. 선교활동 중 목포 앞바다 전복된 배에서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당신이 익사하셨다 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증언자에 의하면 원래 선교사님은 사셨대요. 근데 그 배 안에 자기 조선인 조수랑 이화학당의 젊은 여학생이 배에 탈출을 못하고 갇혀 있는데 그들을 건지려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에 다시금 들어가셨대요. 근데 다시 들어가셨다가 그 배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나오지 못하셔서 그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양화집 묘에 가면 가장 큰 묘원으로 돼 있는데 가족묘입니다. 근데 한글 이름이 아편설라예요. 이제 옛날에 이게 한글 이름 이렇게 영어 이름을 한글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묘가 있는데 그 저 묘는 시신이 없는 가묘입니다. 시신이 없는 가묘예요. 왜냐하면 40대 중반에 배에서
익사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곱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찬송가도 그렇고요,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셨던 모습들도 그렇고 곱게 못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을 쓰셨던 P.P. 블리스라고 하는 분도 무디 선교사님의 선교 집회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마주오던 열차랑 부딪혀가지고 사모님 건지시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나이 39살에 성경 찬송가에 가장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P.P. 블리스인데, 그분도 그렇게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경 번역을 해주시고 배제학당 세우시고 여러분 정동 감리교회 세우셨던 이런 위대하신 분이 40대 중반에 배에서 익사하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잘 믿으면 뭐 곱게 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의 그냥 마지막 주님께서 그냥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가셨다고 여러분 그분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끝까지 선교하시고 순교 끝까지 그냥 사명 감당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번역하시다가 가시고 집회하시다가 가시고. 그냥 왜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어야 그냥 신앙이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데반 선교사님과 같이 집사님과 같이 그냥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도리어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분들이 많더라. 오늘날 우리의 너무 신앙이 그냥 축복과 그냥 안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조선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분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본인들이 하늘에 떨어진 미랄로스의 삶을 사시다 가셨다니까. 다 그랬어요. 다. 나중에 여러분 양화진 묘원에 2구역 한번 가보세요. 거긴 더 가슴이 아파. 그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세상의 빛도 못 보고 가신 그 선교사님의 자제분들을 모아놓은 구역이 2구역이에요. 2살에 가시고 1살에 가시고, 조선의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 태어나셨다가 치료 제대로 못 받고 병원도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의사인데 해로운 의사가 돌아가셨어. 의사 선생님도 가시는 거예요. 이걸 못 이겨내요, 질병을. 그 정도로 너무 나쁜 나라였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 좋은 대학, 세계 속에 좋은 병원, 세계 속에 좋은 나라를 만들었는가? 절대로 여러분 이건 하루 아침에 절대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주님의 얼굴을 못 본 여러 연약한 종족들, 연약한 나라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손을 펼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에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는 지혜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땅끝까지인 거예요. 땅끝까지. 제가 여러분 20주년 우리 뭐 아프리카 좀 우물 파겠다 지금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물을 파준다 이게 그냥 한 번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정신을 한번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연약한 나라에게 전달해 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그 나라를 일으켜 줌으로 제2의 조선의 기적이 그 나라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주는 이런 거푸집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꿈들이 살아있잖아요. 절대로 탈선할 길이 없어. 물질이 생겨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물질이다 하는 순간 이게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받을 제2의 아펜젤러다, 제2의 언더우드다, 이런 막 비전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왜 흔들립니까? 나도 졸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의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아직 주님의 얼굴을 못 본 자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나라가 앞날이 너무나 밝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교회사 시리즈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앉아 있네요. 그래도 대표로 사랑이가 앉아 있지만 믿습니까? 네, 우리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위대한 선교사님의 그 숭고한 죽음이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맺혀진 아름다운 축복이 저 멀리 있는 아직 주님의 얼굴을 배워보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그 귀한 축복의 씨앗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